남편의 과격한 성격이 문제가 돼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을 끝내기 위해서 별거 중에 있던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성령을 받아서 변화됐습니다. 이제 그는 새 마음으로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지만 아내는 10년을 속았기에 남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남편이 목사님께 도움을 청했고, 목사님은 그 부인을 만나서 예전과는 달리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속은 셈 치고 살아보면 어떻겠냐. 부인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온갖 방법과 노력을 다했어도 그벌을 못 고쳤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믿는다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딱 한 달간만 계약 조건으로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기로 하고 결합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 동안 지금까지 전혀 문제없이 잘 살고 있고 이제 두 분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제가 이름을 거명할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의 사건을 사례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흔히 어머니들이 하는 말 중에 자식의 껍데기는 내가 낳았지만 속까지 낳았겠느냐. 부모들이 겉모양은 단장시키고 공부를 시킬 수 있어도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아내가 정성을 들이고 사랑한다 해서 남편이 바꾸질까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해서 부수는 재주나 파괴한 능력은 있습니다. 굉장하죠. 하지만 자신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별로 없어요. 요즘 심리학이나 교육학 박사들이 가르치고 섬기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더욱 피폐해지고 삭막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어려워져요. Complain from Personal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평형의 인간이란 말이죠. 불평형의 인간이 따로 있답니다. 불평형은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운이 없겠다 하고 불평을 하지만 막상 100만 원이 채워지면 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불평이 생긴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불평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불평형의 성격이 따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불평형의 사람들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흔히들 말하는 이 환경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정답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이 약간의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원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간성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식하든 유식하든 다 똑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고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사람이 되는 것과 지식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환경이라도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인간의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람들의 열심이나 어떤 재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남 얘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혜로 불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본래 그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비겁했던지 작은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법정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기탄 없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격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첫째는 뭐냐? 신비로운 체험이다. 신비로운 체험이다. 베드로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에요.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죽으셨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베드로와 하여금 부활 소망을 갖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변화의 촉진자는 성령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멀리 계신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늘 상존하시는, 내재하시는 예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임재의식과 내재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림신앙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주님이 늘 가슴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있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샅샅이 다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나 귀신을 내쫓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5,000명을 먹이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등을 3년 동안 그저 따라다니면서 탄복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3년에 매일 매 시간 깜짝 놀라며 감격하여 발이 땅에 닿는지 떠 있는지도 모르게 신이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의시해서 그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옛사람 시몬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초라한 인간,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희한하고 굉장한 사건을 목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 저를 이제 찾지 마세요. 저 같은 인간을 제자로 삼았다간 예수님 망신입니다. 저는 이제 사양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부활 사건도 베드로와는 무관했습니다. 배워도 소용없고 알아도 소용없고 깨달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시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약속의 성령이 그에게 인격적으로 강림한 그 순간 비로소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그의 것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 안에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인생 깊은 곳에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온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 체험이에요. 이 귀중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추상적인 감격일 뿐이고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역사적 사실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다 해서 변화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따르고 성경 66권을 몽땅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사건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의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이 내게, 내 안에, 나의 것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로 성령으로 각인되기 전에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배웁니다. 그 역사와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잘 알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부딪히고 그 사건이, 그 역사가 내 사건은 나의 역사로, 부활이 내 생명의 사건으로 살아나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성이 터져나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나는 역사요, 새롭게 출생한 신기원적인 나의 의식 이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건 상상의 시간들이 아니고 실제의 나의 존재를, 나를 바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의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의 영 안에서 누리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
여러분, 사랑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동반되지 아니한 사랑은 무효예요. 그죠? 유산하고만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고 아내가 사랑하고 남편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을 내가 믿을 때만 사랑이 사랑됨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특히 십자가의 사랑은 엄청난 것이요, 부활 사건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을 때 비로소 놀라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증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색하지 않아. 이렇게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상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져.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온 세계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바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다스리는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과거 베드로는 법정을 무서워했고 매 맞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관리들을 무서워했고 죽음과 십자가를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웠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려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씀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남은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와 형벌과 진노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재성, 그분의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실제, 그 영적 분위기 앞에서 두려워했다. 그 분위기에 압도된 두려움이에요. 그 임재 앞에서.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의 시작이에요.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빈집도 가득 차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집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텅 빈 집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온 집에 가득했다는 말은 성령 한 분,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했다, 충분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곳에서 그들의 이기심과 정욕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새로운 가족관, 새로운 물질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도 네 것 내 것 하지 아니하고 서로 같이 쓰고 서로가 한 뜻이 되어 유무상통하였다. 내 의견을 고집하지 않았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세계. 베드로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두려움이 없이 기탄 없이 정면으로 맞서서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고도 살아남길 바랬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이제는 나의 부활로 믿고 성령이 오늘 내게 능력을 주시니 이제는 죽는 일도 두렵지 않다. 목숨 걸고 예수의 주인으로 사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시자 물이 흐르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채워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로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자연적으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너희를 그렇게 끌고 가게 된다.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들리라.
너희는 전혀 딴 세상을 살게 되리라. 전혀 딴 사람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죄에서 불꽃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죄 같은 내가, 티끌 같은 내가 불꽃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내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아주 졸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숨어 있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성령은 이렇게 역동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실패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의기소침했던 사람들은 입을 열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티끌 같은 제 인생이 불꽃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날에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해졌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초라함에서 영광으로, 실패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무능에서 열정으로, 죄에서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존재가, 그 위치가 체인지되는 거예요. D.L. 무디는 34살 때인 11월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거닐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강하게 붙잡으소서. 그자 그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를 지배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19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회개 눈물을 흘렸고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구르고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설교를 60년 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하는 6마디 설교가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야만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셨다 했어요. 전도와 선교는 순전히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주도하는 불꽃 인생이에요. 인도에서 평생을 바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89살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어느 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그들이 간병하러 들어올 때마다 꼭 이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스테니야 걸어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들이 간병하러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스테니야 걸어라. 그러면 스탠리는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간호사가 들어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스탠리야 걸어라 하면 스탠리는 또 아멘 했습니다. 90세가 다 된 환자가 이러고 있으니 사람들은 약간 노마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한 지 6개월 만에 스탠리 선교사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선교로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90세 중풍병자인 스탠리를 일으켜서 인도 나라에까지 끌고 가신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라는 인간, 소생할 수 없는 의식불명에서 일어났고 그 후유증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를 성령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대학 시험도 2번이나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좌절했던 나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내 인생에 변곡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머리를 열어주셨고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른다는 그 간증입니다. 인도의 영성신학자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혼인하고 잠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없이 잠속에서 죽는다. 여기서 말한 잠은 생리적인 수면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그냥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잠에서 깨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비전이 있으시나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까? 영국에 가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알라미라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공부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가 풀이 자라지 못한 황량한 사막이었어요. 거기가 강물이 흐르지도 않는 사막이라 농사도 목축도 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큰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그에게 큰 푸른 초장의 비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그 환상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으로 광야 어딘가에 분명히 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줄기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다 반대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날마다 기도하며 찾던 중에 어느 날 촉촉이 젖은 모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것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 후로도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런 물줄기를 15군데나 찾았습니다. 그는 그 물을 퍼내어서 목장을 만들고 밭을 일구고 과일과 채소를 생산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키부츠, 집단 농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키부츠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키부츠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어요. 한 청년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사막이 푸른 농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내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흐르고 넘쳐서 내 이웃을 적시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적시고 민족과 열방을 적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대통령 바꿔주세요, 이 나라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내 주변을 적실 때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바꿔지고 확산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